우리가 같이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온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이 명령이고 영생이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생명이고 영생이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주신 분이, 그분은 생명의 생산자시에요. 만일 예수님이 생명이 중단되면 우린 죽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사는 줄 알아. 몰라서 그래.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면 막 막혀버려서 우리가 육신이여 죽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즉 목숨의 시작부터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0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90편 9절하고 10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90편 9절하고 10절을 크게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나아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지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사람들은 내일 일도 모르고 또 한 치 앞도 모르면서도 막 계획을 10년 20년 계획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삶으로 준비를 하는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이 70 아니면 강건하면 80, 요새는 100년 산다 해도 뭐가 있다고 그래요? 신속하게 지나가지만 수고하고 슬픈 일이 많다. 인생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인생 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짓고 죄를 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옥을 간다는 요한계시록 20장을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0절 찾아서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20장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 저희를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인생이 70 내지 80년 더 산다 해도 슬픔과 괴로움이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속에서 또 괴롭히는 마귀가 있대. 그 속에서 우리를 생활을 괴롭히는 마귀 사탄, 이것 때문에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절망으로 만들어 결국 우리는 어디를 가버려요? 저주, 죄, 지옥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삶 속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잘 모르니까 무슨 지옥이 있고 마귀가 있느냐, 무슨 죄가 있느냐. 아무리 지금까지 살아가도 수없이 얘기를 해도 잘 몰라요. 우리가 창세기에 찾지 않아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왜냐? 하나님께서 어기로 빚어서 사람의 생명이 되게 우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담으로 인하여 죄를 짐으로 자꾸 죽어요. 그리고 절망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을 살려보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죽지 않게 만들려고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지 말라는 경고를 해 주셨다고요. 그거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도 하시겠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는 순종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선악과는 다 먹어도 먹지 말라는데 사람의 심보가 그것이 더 먹고 싶어져 버렸어요. 그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네 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사탄이 유혹했죠. 뭘로?
뱀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때는 뱀이 땅에 기지 않고 날아다녔대요. 근데 뱀으로 나타나서 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그리고 유혹하니까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씀을 잘 모르고 자기가 들은 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마귀가 거기다 대고 뭐라 해? 그게 아니야. 눈도 밝아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혹 넘어가 버렸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마귀가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70년, 80년 더 오래 살라고 하는데 마귀에 안 넘어가야지. 마귀에 넘어가면 이렇게 죄를 짓는데,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아까 읽었듯이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새겨 들으면은, 말씀을 잘 깨달으면, 아, 우리가 오래 살라고 몸부림치는데 그 중간에 괴롭히는 사탄이 있구나. 사탄은 이긴다고 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해서, 죄를 지면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 우린 죽음이고, 죽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어긋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걸 알려줬는데도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을까? 그리고 해보라고 하면은 삐뚤어져. 인간들의 세계 속에서도 하라, 공부 좀 해라, 안 한다 그래. 그러니까 엄마들 하지 말고 공부하지 마라 해봐봐요. 반대로 말해보라고. 그만큼 지금이야 막 공부하란 말도 안 해요. 우리 잘할 때나 그런 말을 했지.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더 하려고 그러고 하라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지,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본인도 모르게 심어져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기 생명을 보존할 줄을 몰라서 결국에 사탄에게 우리 마음을 내주고 말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그러면 구약 때 이렇게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악관을 통해 사탄마귀가 있다 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목회자를 통해 수없이, 여러분들이 목사 말씀을 안 들으려고 유튜브나 아니면 서점에 가면 책이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들, 또 신앙상담들, 이런 기독교 방송들 수없이 말씀이 아주 홍수 시대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지키려고 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순종하라고 계속 말씀은 흘러주고 알려주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또 텔레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려고만 한다면은 말씀은 어느 곳에도 수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왜 우리는 좋은 것은 하기 싫어하는지, 이 세상 말에 그렇지 않아요. 몸에 좋은 건 쓰대요. 근데 우리는 쓴 거 먹기 싫어. 성경에도 쓰다는 것은 우리가 좋다는데 싫어해. 회개하라고 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쓰다고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쓴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데 우리는 지금도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는 거, 다 쓴 것은 싫다고 그러고 단 건 좋대. 마귀는 달게 유혹했는데, 달고 달콤하게 유혹하는데 넘어가는데도, 인생에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르쳐주는 훈계나 이거 고쳐라, 이렇게 하면 좋겠나, 아주 듣기 싫어요. 어느 곳에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도 아니면 학생들 속에서도 조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너는 다 좋은데 이러면 아주 기분 나빠해. 자기를 위해 유익하는 말을 해주는데도 싫어하는 것. 시대가 이랬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 시대의 흐름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나 지금이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를 막 더 하고 싶고 하라는 것은 쓰다고 싫다고 그러고, 여기도 지금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바로 그래요. 그래서 계속 주님은 아주 애가 타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만 애타지요. 왜냐?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한번 노아로 인해서 물로 싹 실어 멸망시켰잖아요. 그랬던 주님이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럴 때에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 거야.
오늘 말씀 속을 한번 가보세요. 본문 12장을 가보자고요. 요한복음 12장을. 애타는 주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여기서 같이 읽을 때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이 막 들려지게 마음이 아픈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 말도 아니고 저 사람 저 김집사나 들어봐, 저 박집사나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은데 요한복음 12장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44절에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아멘.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네가 지금 나를 믿는 거지만 나를 믿는 거 아니라 나 보낸 사람을 믿는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다는 거예요. 또 네가 45절도 읽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지금 너희들이 나 보는 것 같지만 나 보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하고 예를 줘요. 46절에도 읽어보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내가 빛으로 온 것은, 나는 빛으로 왔대. 빛으로 온 것은 나를 믿으면은 마귀에게, 귀신에게 너희들이 들어가서 저주받고 지옥까지 않고 빛으로 살게, 어둠에 거지 않게 하려고 내가 왔다. 나는 빛으로 왔다. 그런데 47절을 읽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뭐라해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바로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대.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고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데도 그 48절에 보면은 또 거기에 우리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건 언제 심판한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여기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나의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이 심판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세상 끝이 온다. 예수님이 재림다. 그때까지 내가 살긴. 우리가 죽는 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죽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가면은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우리가 하도 읽어서 잘 아는. 죽고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심판인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살겠어.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면 그때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살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면 우리는 죽으면 눈 감으면 끝이라 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 하시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일러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 복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면 눈도 열어지고 마음도 열어져서 주님이 해놓은 것이 보이면 감사하고 순종할 때 되는 것마다 다 걸림돌이 없지요. 그러나 이걸 믿지 못하면 하는 것마다 걸림돌이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질병이고 가난이고 경제가 어렵고 쩔쩔 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목사님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 길은 지옥입니다. 분명 성경은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고 믿는 자들은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이제 여기 쭉 읽어보면은 어디까지 읽어봐요. 이제 우리 49절하고 50절 크게 읽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셨대. 가서 이렇게 일러줘라.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씀이 명령이고 영생, 그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너에게 알려주지만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6장 63절에도 크게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육은 무익하다 해서 육신이 없으면 아니에요. 육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잘 알대로 영혼이라고, 내 마음의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면 육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육이 영을 끌고 가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이야기. 여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너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네 속에 있는 영이 너를 살리는 것이다. 육은 자꾸 보이는 곳으로 가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지만 영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다 하시면서 내가 하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 영이 생명이라고 했으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주님이 호흡으로 후 불어준 이 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잘 지켜서 말씀에 순종해 간다면은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대단히 말씀을 해도 안 지키니까 대단히 답답하신 거야. 그래서 세밀하게 내가 보내는 말, 내가 하는 말이 다 아버지께 준 말이고 나는 지금 너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심판할 때는 하나님이 내 말이 마지막 때 하시겠다는 말까지 우리에게 하시는데도 옛날에 있는 구약 때 유대인들도 듣지 않았고 지금 우리들도 듣는 것 같은데 우리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다는데 나는 생명을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오셨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 필요 없어요. 이걸 뒤집으면 뭐냐?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는 죄가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다 해놓는데 죄가 뭔 줄도 모르고 다 해놨으니까 다 해놨으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야 하는데 아는지만 말씀을 안 지키잖아요. 말씀은 어떤 건 좋은 건 지키고 어떤 건 나한테 해로운 건 안 지키고 유익이 되지 않는 건 싫다고 그러고 우리 골라가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이게 아니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죄가 뭐냐 예수가 있다 즉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이 있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것이 죄가 아니고 긴데 우리가 이걸 못했잖아요. 근데 들어보니 성경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께서 우리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그러면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해야죠.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는다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야지 하는데 우리는 해준 건 감사한데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죄가 없다면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무조건 복줄로 온 것 같지만 죄를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 죽음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죄를 지면 사망인데 우리가 죽어버려봤자 아무 소용없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막혀버리면 아무 양분을 받아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 용서해 준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근데 이런 마음이 없이 내 죄가 뭔 줄도 모르고 그냥 방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죄인 줄 모르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장 21절을 읽어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가 태어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저희 죄에서 뭐 할 거라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라 일러줬어요. 그리고 요엘서 3장 8장에 보면은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죄도 용서하지만 너희를 죄짓게 하는 마귀를 막으러 왔다. 죄의 근원인 마귀를 막아주러 38장으로 3장 8절로 갑니다. 요일서 3장 8절 크게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그걸 막아주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죄 때문에 오셨다고 하는데 죄는 누가 주는 걸 알아야죠. 누가 준다고. 여기 보니까 마귀가 죄를 짓게 한대.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막아버리려고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고 계세요. 죄는 무섭다는 걸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죄를 짓게 하는 마귀도 멸하러 오셨다 하니까 우리는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말씀. 로마서 6장을 가보십니다. 로마서 6장 우리가 잘 알지만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6장 23 아니 예 맞아 23장 23절 6장 23절 마지막 절이죠. 크게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일러주는 것은 죄는 사망이라는 거야. 죄는 사망하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예수 믿지 않는다는 사람은 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짓는 마귀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줄 모르고 다 용서받았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여러분 죄 안 짓고 삽니까? 하나님이 다 앞으로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그렇게 공짜같이 눈 멀어서 그냥 우리가 속이는 걸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정확한 분이셔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크게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역 걸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부활하셔서 어디 갈까요? 사도행전. 부활하셔서 제일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한 말씀을 또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요. 크게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기도 예수님이 먼저 사역할 때도 회개하라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시면서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말이 듣기 싫고 싫어해. 오해를 해서 그래요. 회개하라는 말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있다고 너희가 믿느냐?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도 잘 모르는 사람은 막 회개하라면 무슨 죄를 많이 졌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죄란 말이에요. 안 믿은 게. 그리고 하나님을 있다고 믿는데 있다고 믿으면 왜 말씀대로 안 살고 네 생각대로 사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다 죽었으니까 회개할 게 없는 게 방종하지 말아야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합리화시켜서 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난 예수만 믿으면 됐어. 그러면 말씀이 뒤따라와야죠. 우리가 순종이 뒤따라와야죠. 순종은 안 하고 그냥 생각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을 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얼른 우리는 빨리 생각할 때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하러 왔어요. 나같이 죄를 많이 진 사람. 어떤 죄를 줬어요? 하나님 있다는 걸 모르고 내 생각, 내 욕심, 자기 주장대로 살았죠. 그리고 우사나 지금 이제 예수를 어떻게 하다 알았는데 내 죄를 자용서.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예수를 알고 깨달은 뒤부터는 말씀에 순종해 가야죠. 근데 말씀에 순종은 안 하고 다 해놓으셨다 감사하다 이렇게 나갈 때가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는 많이 행동하는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대단하게 우리가 해서가 아니야.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있다는 걸 믿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 저도 어떻게 해야 교회의 경제가 풍성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삶 속에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 심으라는 거. 그래서 돈이 없을 때에 우리 정말 힘들 때에 심었어요. 심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부터 돈이 들어오게 만드시더라고. 여러분 아무도 몰라도 심는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야.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그것을 막 이랬으니까 주겠지 이걸 쓰는 게 아니요.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그 마음을 알아요. 여기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 그 말이 나왔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냥 건성이냐. 얼마나 좋은 말씀과 지금 예수를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이 성장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 아는 걸로 끝난다면은 나에게 유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방법은 열심히 해서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는 삶. 순종이 뭡니까? 말씀대로 정확하게 정결하게 온전하게 사는 것이에요. 대단한 걸 많이 심고 뭐해야 하나님이 아니요. 2랩돈을 바친 사람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겨자씨만한 씨를 심어보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 씨는 성장해서 새가 깃들고 잎새기가 나고 과일도 열매고 남을 도와주고 산다고.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심는 믿음이 각자 나름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물질을 말하는 게 믿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믿음,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의 믿음.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과 남아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놀랍게 주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예수가 다 해놓으셨다는 거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의 삶이 없다면은 입만 믿는다 했을 뿐이지 믿음의 순종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뭘로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심은 거 다 우리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때의 그 마음들을 전부 아시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은 이제 그때는 그렇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심은 거에 대한 만큼 열매가 맺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믿음으로 심은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주님이 약속했어요. 우리가 약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영생을 너에게 주겠다. 주의 천국에 너희들을 딛고 갔다고 전부 우리를 티켓을 하나씩 줬잖아요. 얼마만큼 믿습니까? 이것도 믿는 자에게는 내 것이 되지만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부지런히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내려놔야 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게 잘못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그렇게 육신적으로 못된 죄를 집니까? 사람을 죽입니까? 도둑질을 합니까? 양심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도둑질 못하잖아요. 또 양심이라는 게 때문에 사람 못 죽여. 왜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는 기본적인 신앙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거기에 있다면 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양심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까지도 주님은 보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헤아려야지. 그잖아요. 아는 것은 지금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해 얼마나 많이 알려줘요. 저는 자꾸 이것을 누르는 것 같죠. 아니요, 깨달으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하지 말고 지키고 순종하면 더 큰 복이 있는다. 더 큰 복이 있다고 일러주는 거예요. 이미 우린 용서 받았고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방종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지키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 해보셔봐. 그렇지. 내가 어려울 때 했으니 맞아요. 해놓은 것이 있은 자애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이 뽑아버리지 않으셔. 작은 믿음이라도 다 보고 계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지. 아버지 있어요. 아버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순종해 가는 것이 믿음 있고로 순종이라고 했듯이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뭐하게 해요? 자꾸 깨닫게 만들잖아요. 말씀을 들을 적마다 우리는 깨닫게 돼요. 깨달을 만큼 우리는 내려놔야 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나님, 내가 이걸 몰라고 내가 얼마나 주 앞에 함부로 대할 때 얼마나 주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럼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깨달아질 때만 좋다고 하지 말고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해봐봐요. 주님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아는 만큼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분을 인정해 가는 내 입의 시인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서 이 아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공로는 뭘로 가질 것이냐.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고맙습니다. 내가 그 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봐. 야, 힘내. 야, 내가 너를 위해 죄를 다 용서해서 네가 나를 인정하냐? 그럼 내 말대로 용기 좀 가져봐. 용기는커녕 맨날 우리는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해놨다고 믿으라고 하니 다 해놓으면 금방 다 될 것 같아서 또 금방 좀 막 기도하다가 안 되면 또 얼마나 낙심해. 그러지 말란 얘기야.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 너희들을 택했으면 변하지 않겠대. 그러니까 우리 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 하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5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이요. 크게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기 이제 우리 말씀 속에 이어지다가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왼편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자를 하나님은 저주받는 자들이라고 막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은 쭉 그 안에 보면 염소와 양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들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으면 자꾸 바뀌어져야지. 이게 우리가 변한 거예요. 그 생활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입이 말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아요? 근데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생활과 말과 행동이 안 바뀌어지면 이게 믿는다는 증거가 뭐가 있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한다면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주님을 모를 때 이렇게 많은 방종했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고 믿는다면 깜짝 놀리고 바뀌어져야지. 말도 언어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믿는 사람답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말씀을 많이 한다지만 생활 수준이 그대로 있다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인정 못하는 삶인 거예요. 내 죄를 내 죄를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바뀌어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 틀려지잖아요. 자꾸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령님이 일하셨으니 따라가게 만들어주세요. 이길 힘을 주세요. 견딜 힘을 주세요. 여기서 등이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가 자꾸 옛날에는 막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일해 주세요. 나는 못해. 주님이 하셔야지 나는 못해. 그러나 지금은 감당할 힘을 주세요. 뛰어넘을 힘을 주세요. 이미 성령으로 하나님이 일하여 놓으신 거 내가 믿고 가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는 믿음이 나왔다면 행동이 바뀌어져야 돼. 입도 바뀌어져야 되고. 근데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자꾸 먹으면 돼. 나타나는 게 없다면은 뭐가 될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진짜 예수가 너를 위해 죄에서 죽으셨다고 하는데도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입으로 그렇게 하면 신하지 않는 거래요. 우리 보고 행동이 그렇다면은 네가 부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래.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삶의 행동은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아까도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좋아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해. 근데 조금 나쁘고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아주 기분 나빠 못 살아. 기도는 수시로 하라고 하는데 기도합니까? 교회 올 때나 기도하지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걸어다니나 집에서 기도 제대로 되더냔 말이에요. 그냥 나의 일방적인 태도로만 기도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마음을 알고 사람하고 사람끼리 만나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얘기를 할 때 서로 대화가 마음을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얼굴만 보다가 내 자랑만 하다가 가지 않잖아요. 친구는 서로가 얘기를 해. 어려운 얘기도 하고 기쁜 일도 하고 나쁜 얘기도 해. 왜 그럴까요? 같이 공유하고 공정하고 싶어서 서로 나누고 같이 얘기해서 풀고 싶어서 하는 얘기. 하나님과 기도가 바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서 어떤 영혼을 놓고 막 기도하면 애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를 때는 찬송을 부르게도 하고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은 성령으로 다 경험을 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걸 깨달아 안다면은 나의 삶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인정해야 한다는 걸 모시고 사는 삶을 여러분의 삶의 탕에 적용하고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을 때가 똑같이 그냥 성질을 막 내고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못된 행동은 여전히 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좀 성숙해지자는 얘기야. 성숙해는 아이들이 애기 키울 때 엄마들은 너무 잘 알아. 어릴 때는 아이들이 아무데나 대소변을 봤어. 그래도 엄마들은 이쁘대. 막 그것도 이쁘다고 그러고 막 껴안고 뽀뽀하고 그래. 왜 그럴까? 피를 나는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아요. 근데 바쁘세요. 부모들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맑게 알아듣는데 소변도 못 가리고 대변도 못 가리면 어떡해? 소리도 지르고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해서 가르쳐. 이게 우리들의 인간적도 내 자식 훈련 방법인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횟수가 지나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행동을 하느냐. 언제까지 오줌 싸고 똥 싸고 누가 치워주기를 바라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성숙한 자의 노릇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은 어린아이일 때는 젖을 먹지만 성숙하면 딱딱한 것도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잘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겪어도 깨닫고 이겨내고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성숙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주님 말씀이 명령이라 여기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생명이라 여기네.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생명이 풍성해지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메말라 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주님께서 주시는 아까 찬송을 불어도 항상 매일 기뻐합니까? 좋은 일 있을 때는 기쁘고 내가 육신이 피곤하거나 누가 나에게 스트레스 있으면 막 얼굴 인상부터 짜증나고 어디가 우리가 기뻐해. 그게 그렇게 살잖아요. 또 감사하라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무의미하고 또 기도도 우리가 평소에 부지런히 돈이 있을 때 저축하는 게 아니라 없을 때 저축하듯이 평소에 부지런히 기도를 저축해놔야 되는데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치란 얘기지. 여러분을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치자. 예수가 있고 내 죄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우리는 뭐 하기를 원해요? 이분이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가셨다는 인정하면 그분을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그분의 말을 순종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하루하루 생활할 때에 돌아봐 보세요. 나는 진짜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복의 근원, 복을 주시는 분이 그분. 오늘은 뭐라고 그래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고 그랬어요. 복과 생명을 주시니 그분인데 그분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나는 그분의 말을 명령으로 듣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 이런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게 못했구나 한다면은 정신 차려서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육신의 힘으로는 못하는데 성령이 동원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동원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를 졌다고, 아담으로 인하여 죄를 졌다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러 오셨고, 또 아담으로 인하여 나는 죄인인 줄도 모르나 죄, 이렇게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를 위해서 그분이 멸망할 나를 대신 죽어주시면서 소망을 주신 것은 나를 믿으라야, 예수를 믿으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예수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라는 게, 주님의 그 말씀 속에는 내가 하는 말을 따라서 순종하라 그거죠. 근데 여러분이 얼른 생각할 때요, 내가 군인이에요. 십자가 군병이자 군인인데 군인들이 지금 전쟁에 나갔어. 이 세상은 전쟁터야. 어디 전쟁? 마귀 전쟁. 우리가 말씀으로 사느냐, 마귀가 유혹하는 걸로 사느냐, 전쟁이 이 속에는. 이 전쟁터에서 내가 대장말을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어디서 화살이 날라온지 총이 날라온지 살지만, 듣지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가면 온 데서 날아와서 내가 생명이 죽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그래요. 어디서 날라와요? 마귀의 유혹이 날라오지요. 우리가 흔들흔들하고 말씀을 잘 모르고 지키지 않으면은 마귀가 넌 대밥이니까 기가 막히게 찾아와서 나를 마귀의 화살에 쏴버리면 여러분 순식간에 죄가 죄인 줄도 모르게, 늘 말씀했듯이 마귀는 어디부터 쏜다 그랬어요? 우리 눈을 멀게 한대. 마귀가 쏘는 화살은 눈을 멀게 한대. 분별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분별을 알지를 못하게 만드네. 이게 긴지 아닌지,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게 분별을 못하게 눈에 독을 쏴버린대. 그러니까 우리 눈을 멀게 한다고 성경은 그래. 분별을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려. 마음을 홀딱 뺏어가버려. 다 될 것 같아. 그 유혹하는 소리에.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 물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에 중심이 없다면은 이렇게 사탄이 어느 새에 화살을 쏘는지 총을 쏘는지 몰라요. 그러나 대장인 예수를 말씀을 잘 여기로 모여라 이렇게 하라 할 때 잘 듣고 우리가 움직인다. 너 기도해라, 너 기뻐해라, 너 감사해라, 너 시험 들지 마라. 이 말씀을 다 듣고 그 줄에 절선다면은 그분이 지켜줌으로 인하여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 속에도 영적 전쟁인데 늘 이스라엘 말씀만 듣고 그들의 나라 전쟁 그때는 그랬어. 그걸로 끝날 게 아니야.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속에는 마귀와 나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신앙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날마다 눈만 뜨면 전쟁 속에 살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잖아요.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오직 하면 오늘 말씀이 너 생명인 줄 알아라. 말씀이 영생인 줄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을 지킬 때, 명령을 지킬 때 네 생명은 보호받을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는데도 우리는 말씀은 뒷전이고 생각이 지식적으로 좋은 것은 내가 편한 대로 하려고만 하잖아.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나중에 정말 질병에 걸렸든지 죽을 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물질로 인해서 헤어나지 뭐 그때서야 아우성치고 찾는 너무 늦잖아요. 내 거 다 잊어버리고 내 거 다 마귀한테 뺏기 기가 막히잖아. 하나님이 건강 줘, 가정 줘, 여러분의 생명 주시는데 마귀한테 다 뺏기 허송세월하다가 나중에 이제 고개 넘어갈 때 찾아와서 한 곱이 넘어 죽까 말까 할 때 그때 찾는다면 이게 말이나 안 되죠. 부지런히 지금 말씀을 듣고 풍성할 때에 들을 것을 순종해 나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명령으로 들어라. 그것이 영생이니라. 네가 오래 사는 생명이니라. 제목이 그렇습니다. 63장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명령이 내가 오래 들을 생명이라겠구나. 명령을 지켜야 내 생명이 오래 살고 주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전 오후 말씀 또 새벽 말씀 금요철에 하수요일 계속 말씀은 흘러가요. 주님이 주셔요. 어떻게 다 지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이 말씀이 심어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하나 씹는 것이지 막 듣고 이거 다 어떻게 지켜 어떻게 다 내가 할 수 이런 사람은요 아직도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인가? 이미 이제 주님 안에서 산다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인데 여전히 순종은 안 하고 지식적으로 그래서 안다는 걸로 갔다가는 뭐가 찾아와요?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머리만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지키나 할 적마다 오늘 말씀 끝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고 이 말을 지켜야 내 생명이 영생한다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누구 도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의 도움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다 심어놓고 또 새벽에 주는 말씀도 기도해서 여기다 심어놓고 수요일날 주시는 말씀도 이렇게 하면요. 삶 속에서 심어진 것은 언젠가 아까 말한 대로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힘들 때 때로는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꼭 필요할 때에 말씀들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믿는 바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이 명령이고 영생인을 아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이리저리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군인이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라고 그랬지 하늘나라 군병 군민들이 말씀을 명령으로 들어야 여러분의 생명이 보장돼.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가 전쟁터라도 하나님이 막 끄집어내버리면은 우리는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이고 여기가 다 전쟁난데 어떻게 나만 산?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그랬잖아요. 뭐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막 땅을 쫙 갈라서 그 속에다 다 집어넣어버렸잖아.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얼른 생각이 누가 나요? 다니엘 생각이 나잖아요. 불 속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구경하는 사람들은 뼈가 으스러지게 다 잡아먹었지만 그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사자하고 같이 있어도 보호받았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사자 입을 싹 막아버렸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신다면 주님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킨다는 말씀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사고 난 뒤에 막 아차 잘못했구나 하지 말고 그러기 전에 수없이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순종해 보자는 얘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요. 인도하는 대로 그만 완전 명령을 지켜야 되네.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회개하라. 무슨 회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라. 나는 믿고 있는데 믿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 맨날 듣긴 들어서도 다 못했네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말씀 들을 적마다 그때마다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일 믿지 못했다면 믿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 잘못했다고도 하고 그러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365일 52주 속에 계속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도 모르잖아. 지난주에 한 말도 기억나는 사람 한번 일어나 얘기해 봐봐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다는 얘기요.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것은 자꾸 뒷전이야. 누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삶이 그렇다는 얘기야. 아이고 목사님 먹고 사는데 바빠서 정신없는데 그거 어떻게 기억해요? 하나님 말씀이 돈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데 그걸 몰라요. 우리는 보이는 직장이 돈이고 보이는 것만 삶인 줄 알아요. 원 근원이신 것을 뿌리 깊숙이 근원인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야.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 들으셔서 모든 주인은 근원은 예수라고 그랬잖아.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주고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복을 주시는 분도 금에 학교에서 2장인가 읽어보면은 금도 음도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2장 8절인가 보면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우리는 물질도 내가 벌어야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 첫째는 열어주는 게 뭐예요? 건강 주셔야 여러분 일하지. 두 번째는 일감을 주셔야 하는데 일감도 주님이 물어다 주셔야지. 내가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어제 아침인가? 금요일 날, 아니 수요일 날인가? 이제 하도 금요일 날인가 말씀을 많이 자는 게 제가 헷갈려요.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살면서 어려웠는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경제를 해결해 주시니라고. 야 베드로야,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나요 밤새도록요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다 다녀봐서 없어요. 오늘은 고기 나올 날이 아니에요. 그러고 말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명령으로 지키라는 것을 지금 비유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어부고 밤새도록 빈 그물을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깊은 데로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자기 배에 가득 채고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서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뭐 해서 그랬을까요? 뭐 깊은 데 던져봤으니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복의 근원이고 물질의 주인이고 생명을 가지고 그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믿어지지 않더라도 순종한다면 명령으로 받는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봐서 이건 될성 쉽다. 이건 인간적인 지식이고 하나님 것은 우리가 머리로도 생각으로도 아무것도 만져도 모른대. 그러니까 하와도 아담도 그냥 선악과 따먹고 말았듯이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뭘로 알아들으라고요? 명령으로 알아들어라. 영생으로 알아들어라. 오늘 말씀이 명령이고 말씀이 오래 사는 영생이다 하고 좀 그렇게 알아듣는다면은 베드로처럼 우리도 밤새 해봐도 안 된다 못하겠어요. 피곤해서 그만 자야 되겠어 한다면 이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축복받지도 못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이 확 열려졌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세부적으로 내 삶에 넣어보세요. 오늘 아침에는 오늘 낮에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가 하고 듣고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작정해서 뭐해서 그런 말 하기 하나님과 나와에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시고 지키게 해달라고 하면서 나가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은 거는 분명히 싹이 난다고 그랬어요. 싹이 나서 하나님이 이래요. 상상할 수도 없는 때에 한만 해도 안 된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뭘 잘해서 그러나 내가 똑똑해서 그러나 아니라고. 하나님이 심어놓으면은 때가 되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심으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서 날마다 더 많은 축복이 넘치는 삶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이 아침에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